오늘의 이 말씀은 어쩌면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적어도 도입부는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고 너무 멋있는 말인데 오늘 제가 사실은 이게 용수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그늘 아래라는 이렇게 좀 찬양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묻어가는 좀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설명하면서 본인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혹시 캐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함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3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이걸 자세히 보면은 새 사냥꾼에게 이 시편의 기자가 쫓기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싸이에 내가 완전히 새 됐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새가 된 걸까? 그래서 완전히 새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 시편의 기자가 사냥꾼이 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설치하고 전염병에 걸리게 한다는 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70연역에 보면은 이게 맞지 않아서 이것을 화살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로 다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 사냥꾼은 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또 화살로 새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새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고난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은 더 악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빨간 글씨로만 돼 있는 것들을 읽어볼게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리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인이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처럼 본인은 밤에 어두움이 가져다주는 공포를 견뎌야 했고요.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낮에는 사냥꾼으로부터 어디서부터 날아올 줄 모르는 이 화살에 대한 두려움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또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마치 밤에도 떨고 있고 낮에도 떨고 있는 이 새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인생에서도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깨어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래봬도 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 사업을 많이 도와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사업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제가 관리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부모님이 집을 몇 채 사셔가지고 이 렌트를 놓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은 영어를 못 하시니까 이 관리하는 건 다 제 몫인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좀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하고 좀 약간 쫄보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쁜 소리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렌트를 가지러 가잖아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번 달은 돈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돈을 뜯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질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소리도 못하고 막말도 못하고 그래서 알았다.
다음에 내면 되지. 그리고 돈을 안 받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부모님의 잔고는 이제 줄기 시작하고, 저는 돈을 못 받았다고 부모님한테 또 쫄보라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돈을 못 받죠? 부모님한테는 말은 못 하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만큼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때만큼 제가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없어요. 낮을 살아도 정말 산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부모님한테 내가 내 돈도 아닌데 부모님한테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좀 덜어주시긴 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말 전염병과 이 정말 재앙 같은 날을 살았잖아요. 재앙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때마다 잠도 못 자고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처럼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다들 돈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1000명이 왼쪽에 10,000명이 오른쪽에 푹푹 쓰러지는 이 전시 상황을 또 보여줘요.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겨우 체감하는 거라고 해봐야 이제 가스값이 6불로 올라가든지 그 정도의 체감을 하고서 좀 그로서리가 비싸진다든지, 그렇죠? 삶의 질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정말 지금 전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지금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이란이나 장로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는 정말 여기저기 시체가 쌓여 있지 않을까. 그죠?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 그렇게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치 감기처럼 우리는 마치 감기처럼 여기지만 우리 코로나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죠? 다음은 나 아니야 혹시? 그죠? 조금만 아프면은 막 확인하러 가고, 그죠? 저는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코로나 때는 그냥 마스크 끼고 또 페이스 쉴드하고 얼마나 답답하게 애들을 가르쳤나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병 걸려서 죽을까. 그죠?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죠? 정말 이 예방접종도 한 4차까지 맞았어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언제 또 어떤 팬데믹이 터질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약간 우리는 다 약간 의식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터질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자와 독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새가 사냥꾼을 벗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안전할까요? 이 새가? 사냥꾼을 벗어나면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사냥꾼만 있는 게 아니죠.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고 이 새를 잡아먹으려는, 그죠? 이 위험들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쏘는 화살처럼 사단이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라는 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성공이, 그죠? 하나님과 비례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공이 점점 세상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상, 우리 관심,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소비주의로 바뀌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좋은 차, 좋은 집을 소유할 때 마치 성공한 것 같은, 그죠? 어떤 분들은 교회까지 이렇게 소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인맥으로 사용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개인적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1절하고 2절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세테르라는 단어로 숨겨진 곳, 그리고 비밀스러운 공간, 지성소와 의미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곳은 인류의 왕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겨우 해봐야, 그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죠? 대속죄일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도 이제,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이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뢰를 그곳에서 받아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험한 곳이, 이 은밀한 곳이 우리에게 오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그 그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t's a game changer. Game changer. 그죠?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대박이다. 그죠?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그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그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곳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걸로만 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하시고, 그죠? 가까이 오지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하시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천사를 통하여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대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불과 한 4절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는 거의 배로 응답을 해주세요. 건지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까이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보응하시고, 그죠? 발로 누르게 하시고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고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올무와 화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둡고 잠도 못 자고 깨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재앙의 순간들에서도 두렵지 않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코로나 같은, 그죠? 전쟁이 와도 그 재앙이 우리를 건들지를 못한대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12절에 한번 1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그죠? 너는 똑똑히 보리니, 그죠? 내가 너를 볼 거니까 악인들은 결국 죄값을 치르고 말 거야. 우리는 매일 지는 것 같고 불리한 것 같고 불평등한 것 같고 나만 마치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뭘 하신대요? 악한 자들을 보응하신대요. 악한 자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시편의 기자는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나요? 네,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세요. 여기 보시면은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은 뭔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넘어 천사들까지 사용하세요. 우리에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렇죠? 주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러스트를 했는데 6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군의 이들보다 엘리사야 너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다. 그런데 이 사환은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때 갑자기 산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 편에 서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약간 유튜브에서 약간 이런 게 트렌디한 제목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생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하고 15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가 그가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사랑한 것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건지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죠? 사랑했기 때문에 건지셨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은 사랑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1절로 돌아가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은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기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랑한즉은 이 하샤크라는 동사인데요. 달라붙다, 결속하다, 단단히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매달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그냥 껌딱지처럼 하나님한테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의미예요. 이 하샤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혹시 없으신가요? 마치 자녀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한테 그냥 찰싹 달라붙어요. 그죠? 도와달라고. 그죠? 왜 찰싹 달라붙어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저기 도윤이가 있는데, 최근에 도윤이가 저에게 좀 혼났습니다. 좀 소문이 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하려고 그게 아니라 사실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샤워를 하는데 더운 물이 안 나온다고 이 녀석이 샤워물을 데운다고 한 20-30분을 틀어놓은 거예요. 씻지를 않고. 그래서 저에게 꾸지람도 듣고 좀 매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매 때린 건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때린 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했어요.
했더니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자식은 이렇게 부모에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안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처럼 좀 그럴 수 있어. 뭐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도연이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날개 안으로 들어가서 찰싹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떨 때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고민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과연 오늘 함께 하셨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들이 생길까? 그죠? 이런 질문들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불행의 이유를 예수님에게만 찾곤 합니다. 그래서 그늘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91편 4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떠한 문제를 막아주시고 어떠한 액시던트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원리의 핵심은 복음이며 예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언급하신 대로 여기에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주세요. 성도님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좀 누가 공격을 당하려고 그러면은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막 다 보호해주고 다 맞아주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데 과연 주인공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고난이 피해 갈까요? 아니죠. 그냥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감싼다고 해도. 이 감싸는 사람은 그 고난을 함께 견뎌주겠다는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1장 15절에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도 대사명에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여기에서 환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슨 반창고이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시편의 저자가 새와 이 새의 환경을 묘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 곳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날도 있겠지만 고난의 날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하샤크, 그죠?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그늘 아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조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때. 우리 자녀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부모는 비로소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 거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은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친구도 아마 나이가 40이 아마 훌쩍 넘었을 거예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논다고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놀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구세일생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데요. 이 친구를 처음 보면 마음이 숙연해질 정도로 이 화상의 잔해가 얼굴에도 많고 막 손에도 많고 몸에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재앙 같은 나날을 보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살아오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런 삶의 장애가 생겼는데도 그 누구보다 밝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스마트하고 위트가 넘쳤어요. 한때는 제가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이 친구에게 상담할 정도로 위트가 넘쳤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약간 한국에서 이제 정치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은희에게 하나님은 모든 불행을 막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친구에게 모든 불행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희가 하나님 그늘 아래 날개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은희를 보며 느꼈던 것은요, 은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면 어떡하지? 저 상처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은희가 하나님 그늘 아래 있으니 됐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됐다. 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면 된 것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91편 1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됐다. 그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됐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됐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기는 일은 하샤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곳에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족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는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2절의 고백을 2절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면 우리가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하시고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말 회개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정말 부활절에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다짐했던 대로 살고는 있나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살고 있나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신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인데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나요? 평소에는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시간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